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도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내가 이 땅에 왔던 그 삶의 의미를 다 이루었다. 이런 마지막 말을 하고 우리가 가기를 다 바라지요. 또 그랬으면 우리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과정 속에서 이 성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이렇게 온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과 이유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성공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을 다 해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인생 전반을 볼 때도 인생이 참 성공적이었다. 이런 말 혹은 이런 평가를 받고 싶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성공의 의미가 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 인생의 하나의 이정표로 그 마음속에 새긴 바를 세워야 또 그걸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완전성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표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식음도 전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밤을 낮을 삼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 태도 참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억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목적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나를 헌신하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공 자체가. 그러니까 인생의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성공도 사실은 한 일부인데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든지 또 인간관계 자체가 비인격적으로 바뀐다든지 비인격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장이고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 과장이고 부장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로서만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역할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리니까 과장의 지시를 따라야 돼. 이런 식이죠. 굉장히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가족들의 관계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일이 먼저니까. 항상 일이 먼저고 가족들의 어떤 감정의 문제라든지 또 사사롭지만은
또 가족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어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일들이지만 뭐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등한시하게 되죠. 관계가 흐려진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또 우리도 그런 기억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패를. 왜냐하면 나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실패할 수 있는 그 여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인정이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정이 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회복하고 또 다른 길들을 모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내 지시를 여기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이처럼 그 목표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것 반면에 자기 내면에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배척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 굉장히 병적인 집착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아이 사전에는 실패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성공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나 혹은 또 주변에 나와 관계된 그런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내가 배척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에 매몰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의 의미, 그것도 성공 자체에만 관점을 두고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참조 체계,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갈 때는 뭔가 참조를 하잖아요. 어른들의 말도 참조를 하고 친구들의 말도 참조를 하고 또 성도들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 속에서 나온 지혜를 참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공에 매몰이 되면은 사실상의 그 참조 체계가 자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말만, 내면에 있는 자기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 체계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길을 모색할 때도 내가 인정을 해야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실패 앞에서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실패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저 사람의 잘못이고, 그리고 이 잘못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는 이게 또 다른 성공의 발판일 수가 있어. 다른 성공의 길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길을 모색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이제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성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살게 됨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 자체가 나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외시킨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를 소외시켜요. 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부터 자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가 옳은 거죠. 나는 모든 일에 내가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충은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이제 또 저지를 수가 있죠. 또 그런 기억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내가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이런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잘못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공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가, 요거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신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행적을 돌아볼 때
참 강행군을 하셨죠. 강행군을 하셨어요. 3년 동안에 갈릴리 그 주변 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두로, 시돈, 오늘날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지역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 훑으면서 거기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 일들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를 하신 거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진리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참 그 일정들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겠다. 또 그 와중에 제자들도 훈련하셨죠. 12명의 제자를 이제 뽑아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상 조직화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수제자로 삼으신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유다가 돈궤를 맡지 않았습니까? 역할들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조직화하셨고, 그 다음에 이 조직 말고 또 다른 조직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거 70인. 70인의 조직이 또 있었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죠.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마귀가 막 떠나더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사탄이 저 무저갱이에 떨어지는 거 그거를 더 오히려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보다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 더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상황에 접목을 하자면은 교회도 참 성공적으로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70인을 조직을 해가지고 딱 보냈더니 사실 그 선교가 엄청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는다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그것도 성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 자신도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일을 매진했죠. 그리고 공격도 지혜롭게 방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은 야 이거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정을 성공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빼곡한 그런 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매진을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의 의미로 적용을 할 때 성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왜 이 성공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사실상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셨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몸이 닳도록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왜 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의 의의,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성공이 목적이었죠. 처음에 어릴 때 보십시오. 성공이 목적이었죠. 장자의 권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죠. 이건 반드시 내가 쟁취를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쟁취하고 싶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죠. 형한테 죽을 뻔한 거죠. 한 번은 이제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또 한 번은 어머니하고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결국은 야곱이 성공 자체만 메모리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던 거죠. 물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도록 길을 인도하셨지만은 만일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한테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장자가 차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왜냐하면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야곱은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삶의 가치를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생겼다면은 하나님께 내가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의를 깊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성공 자체가 온전한 의미를 갖게 만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그러니까 성공의 그 의의를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를 들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 사역의 가운데 전부 다 성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이 땅에서 성공만 하신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곰곰이 보면은 예수님도 사역을 실패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것을 인정하셨죠.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전대미문의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 성공을 이룬 객관적인 표시가, 그게 이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그 객관적인 표시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이거는 그 사역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표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긴급하게 흩어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무리하고 같이 작당하지 않도록 제자들도 따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실패하셨다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배를 중간에 호수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죠. 그러니까 쫓아왔거든요.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나는 사실은 너희들 배를 불리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고자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왔고 그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받아 먹고 영원히 깨어서 생명의 구원을 흠모하기를 내가 바라서 그 기적을 했는데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찾고자 이렇게 밤을 낮을 삼아서 이렇게 나를 쫓아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역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구나. 당신이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고 무리들 다 보내신 뒤에 바로 이어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무슨 기도 하셨겠습니까? 무슨 기도?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그 뜻을 내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겠죠. 기도할 때 그걸 나눴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거죠.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썩지 않을 양식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매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면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그달기로만 가르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려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결정을 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우리도 예를 들면은 성공의 의의를 생각을 한다면은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 때문에 이 성공의 의의를 묻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결과가 실패했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그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성공의 그 의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의의,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첫 번째 길이 그것을 이루지를 못한다면은 그래, 두 번째 길. 왜냐하면은 여전히 이루어야 될 그 의의는 저 앞에 있으니까.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그 자체는 내 속에 배척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 밑바닥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싶지 않아. 나를 배척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 이유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럼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실수, 이걸 인정하는 것은 내면 치료도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치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그런 그 세력이거든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성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의의를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확인하신 거잖아요. 이룬 줄 아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근데 이어서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의 그런 고통을 암시하는 이사야서의 그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란 어떤 그런 상태, 그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조차도 이루고자 하셨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루고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을 사실상 사소한 예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큰 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목이 갈아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인간 존재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에 따라서 사실은 인간 같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사소한 예언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지금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막 넘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을 생각하신 것이죠. 죽기 전까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해온 그 모든 과정 속에 참조 체계가 성경이었다는 거죠. 성경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세 가지 중요한 그 질문. 그 질문은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면은 앞으로의 사역들이 다 망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셋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돼 있죠. 사역의 첫 시작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의 참조 체계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분의 전 인생이 성경을 참조를 했다는 얘기죠. 성경을 참조를 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남겨져 있는 그런 절차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입에 머물게 해서 그 신게 들어갔으니까 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목이 마르게 하고 이제 목을 이제 적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 이게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상황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고자 하신 그 뜻, 그거는 결국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지향 자체의 참조 체계가 성경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참조로 한 그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 다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야말로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참조 체계가 뭔가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존재가 있죠.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보면 참 믿음의 왕이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실수를 하잖아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병이 다 낫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난 뒤에 병문안을 바빌론에서 이제 온 그 사절들 있죠. 사절들이 병문안으로 왔거든요. 주변 국가니까. 근데 바빌론은 사실은 이제 막 강대국으로 막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마 사절을 보낸 그 목적도 이 주변국들을 사실상 정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근데 그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국고를 열어가지고 딱 막 이렇게 보물을 자랑한 거잖아요. 다 자랑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당신들이 오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왕국에 의해서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쳤거든요. 그 물리친 힘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량도 충분하고 또 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절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봤거든요. 보고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이 침공하죠. 침공하기 전에 이사야가 경고했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당신 때는 징계가 임하지는 않지만은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죠.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참조 체계가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이게 나를 구했다. 이걸 내가 이 새로운 사절들에게 증명해야 되겠다. 물론 히스기야는 이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온 이 사절들이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막 거창한 걸 갖고 있으니까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중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죠. 자기 생각. 그 전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절들이 왔을 때 기도를 먼저 하고 행동을 정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실 우리의 표본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참조 체계가 나인 거야. 나의 능력, 나의 기억 이런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조 체계. 왜냐하면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왜 참조 체계로 삼아야 하는지 그건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성경의 지표에 있어서 참조 체계로 늘 참조하는
그런 어떤 통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일러주셨죠. 하나님도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는 얘기죠. 호흡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뭔가를 영원히 참조할 만한 지혜를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체계로 삼는 이런 결정들을 하고 또 그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바울까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라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위해서, 물론 그게 의의 면류관이지만은 성공도 의의 면류관의 한 열매일 수가 있거든요. 노력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노력해라. 바울 사도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먹지도 말게 하라. 노력하라는 얘기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 성공의 의의가 뭐냐? 이 성공의 의의가 어떤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성공하고자 하느냐? 이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참조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